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마음이 참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이니까 평상시에 한 10번 읽었으면 이번 주에는 한 20번쯤 읽어야 이 말씀이 이렇게 입에 탁 달라붙는, 또 암송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성경 읽기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레위기 15장부터 27장, 민수기 1장 말씀 읽는 날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나는 선물이 좀 있으세요? 인생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좀 민망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릴 때 보면 선물을 막 그렇게 많이 받고 그랬던 그런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일이나 성탄절 이럴 때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데 특히 기억나는 이 선물이 정말 기억에 납니다 하는 선물이 그렇게 딱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떠오르는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는 그 박스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종합 선물 세트. 그 박스 안에는 온갖 종류의 과자가 다 들어있는 그런 선물 상자죠. 그래서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막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었던 그 기억이 아주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있는 과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자는 샤브레라고 하는 과자였습니다. 샤브레.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얀 동그란 과자. 정말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과자를 아껴 먹으려고 너무 맛있는 과자이기 때문에 아껴 먹으려고 하는데 자다 일어나 보면 얼마가 쑥 없어져요. 형이 먹은 거죠, 밤 동안에. 그래서 형이 이걸 먹다니, 그러고 저도 막 아껴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막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성령의 선물은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주 다양한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본문 가운데 성령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들어있는 선물 3가지만 꺼내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아멘. 성령의 종합선물 세트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선물,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선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선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수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이 말을 듣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회개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자동차로 보면 유턴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돌이킨다는 것은 적어도 가려고 하는 그 힘보다는 더 센 힘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센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요.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그 유혹과 죄의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힘을 맞서 싸울 만한 힘과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절대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죠.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의 원어는 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배임을 받았다, 잘랐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죄악으로부터 가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과 우리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향해 나갔지 하고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면 어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전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 그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안 돌아오는지 아세요? 내가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십시오. 자꾸 들려주십시오.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하잖아요. 거의 1년이 다 돼가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 암송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하다가 중간쯤에는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참 고집이 있으시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고집에도 무슨 랭킹이 있더라고요. 랭킹이 어떻게 되죠? 안강최라는 랭킹이 있더라고요. 안 씨가 제일 고집이 세대요. 저는 스스로 한 번도 고집이 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집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제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7장씩 지금 8일째 성경을 읽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죄악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일 동안 성경을 읽으라고 하긴 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목사님 제 나이 되시면 눈이 어두워서 성경도 잘 못 읽어요. 앱을 깔아서 들으라고 하는데 귀도 어두워서 잘 못 들어요. 근데 식사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밥은 먹고 사시죠? 눈 어두워서 밥 못 먹어요 이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서도 왜 영의 양식은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먹어야 속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둡더라도 귀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들려달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찾아집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그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어야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먹을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잖아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잖아요. 어찌할꼬 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거울 다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해보니까 다 거울 보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단장을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제일 아름답게 단장도 하시고 미장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울 보고.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려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봐야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표정은 어떤지, 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내 표정과 내 말이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제멋대로 살라고 해요. 생긴 대로 살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혹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볼 때에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사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지, 저분은 어떻게 자기 멋대로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생각을 할지 한번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멋있다 라는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한번 다시 축복해 볼까요? 우리 멋진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멋진 신앙인이 되면서 살아가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물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 믿음의 공동체를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얻게 되는 선물. 아멘. 4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방금 살펴본 37절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accept라는 단어도 쓰여지고 receive라는 단어도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올해 표, 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너무 맛있대요 라고 들은 사람도 있고, 듣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볼까? 그럼 먹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였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며느리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도 했죠. 어떤 학생이 이제 나이가 돼서 학교에 가면 이 학생을 우리 학교 학생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된 그런 선물과 같은 곳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에 의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렇게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42절에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그 귀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상호 간에 사랑과 돌봄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제도 하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떡을 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냥 떡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이 떡을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만찬 가운데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또 네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기도에 몰두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나를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나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계세요? 말씀을 배우고 계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 말하자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틈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교육자들과 함께 이 신앙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야만 하는데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다 보니까 성숙의 문제를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이제 2021년이 되고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겠죠? 여러분, 코로나19가 곧 끝나겠죠? 아멘.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떤 교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만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등록하셔서 신청하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까?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네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몸으로 비유하면 혈액순환과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혈액순환 잘 돼야 건강한 걸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혈액의 순환이 잘 돼서 저기 손가락 끝, 발가락 끝처럼 정말 끝에 있는 곳까지 혈액이 잘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역으로 금호중앙교회로부터 먼 곳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저기 UIH로부터 나오미 여전도회까지 모든 곳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정말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부분에서는 딱 교제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만나는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거는요, 혈액순환이 되다가 중간에 딱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몸이 중간에 혈액순환이 딱 끊어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았냐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신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하다가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야 아이고, 내가 한 번도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네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당연한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실 수 없는 분들은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내내 이 성전에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어요. 멀리 사시는 분은 멀리 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부러 교회 근처에 약속을 만드셔서 교회 근처에 약속을 오면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에 무릎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을 배워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선배들의 등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다. 처음에는 예배 열정, 예수님을 만난 열정이 없으니까 뒷자리에 와서 그냥 의미도 잘 알지 못한 채 앉아 있는데 앞에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등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신앙인의 등, 또 기도하는 선배들의 등, 부모님의 등, 그 등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등이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나는 우리 교회 선배님들 등짝 보면서 기도하는 거 배웠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 등 보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들이 있을 때에 금호 중앙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멋진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선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요. 사람들은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백성들이 칭송하고 또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모습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된 게 작년 10월 24일이더라고요.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취임 예배를 11월 24일에 했죠.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18일이니까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1년 되는 날. 시간이 참 빨리 지나죠. 예. 금호중앙
주왕이라는 그 옷을 열심히 맞춰 입으려고 한 해 동안 노력을 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히 딱 맞는 옷이 되어지지는 아직은 않았지만 열심히 금호중앙의 옷을 입고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면 우리 교회도 곧 헌당할 수 있겠죠. 빚을 빨리 다 갚고 헌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당식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 죽기 전에 헌당하는 모습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정말 깊은 애정과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교회 헌당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공동의 목표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걸린 사람도 병에 낫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마다 꿈꾸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그 기사와 표적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호중앙교회 참 최고다, 금호중앙교회 참 멋지다, 우리 동네에 금호중앙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점점 더해져서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까? 언제쯤 올까요? 언제쯤 올까요? 2021년입니까? 2022년입니까?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내가 금호중앙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와 교회 모든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금호중앙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